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곳에 그 교회가 바라는 교회의 상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별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8월 말 9월 초 정도에 다시 한번 전체 시연을 다시 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계신 분들에게는 다 깔아드리고 또 회원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지향합니다. 라는 그 교회 상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교회상에서 빼놓지 않는 단어가 바로 건강한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동시에 이 시대에 얼마나 건강치 않은 교회가 많은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다 건강하고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은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강하다고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죽은 것은 건강할 수가 없죠. 살아있어야지만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살아만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충만하고 풍성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노년이 되면 조금씩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두어 주 못 오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못 오고 계신다 얘기를 해요. 아마 너무 더운 더위에 지치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건강을 잃어도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들은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강건한 인생들이에요. 사랑하는 노년의 인생을 곧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주어진 육신의 건강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일까요? 줄기가 굵은 포도나무일까요? 잎이 무성한 포도나무일까요? 아니면 키가 큰 포도나무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포도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그 키가 작고 혹은 얼마 안 됐고 혹은 너무 오래되어도 상관없어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간단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그 교회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는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벌써 9월, 8월 달이 지나고 있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몇 분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몇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몇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갔지만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게 영혼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워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이거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존치네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 아닙니까?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이 찬송의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종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그 종이 아름답게 울리느냐? 멀리 나갔던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하늘의 종이 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그 보좌에서 일어나 기뻐 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이야기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는 제 어머니죠. 저희 가정에는 제 어머니가 복음을 전한 이가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린 시절 북에서도 믿었던 그 믿음을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여러분들 그 복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친구가, 어떤 이들은 회사의 상사가, 어떤 이들은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웃이 내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요, 어떤 누군가는 여러분의 권명과 여러분의 다가옴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낙도 선교를 갔습니다. 목포에 모여서 그리고 선교하러 배를 타고 그리고 낙도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어딘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지만요. 한 주 동안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나오면 금요일 날 저녁에 목포에 어떤 큰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하루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 간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이야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선택해 놓으셨고 그리고 어떤 기적과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났는지를 그 밤에 여러분들 그 섬에 들어갔던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목포 시내로 전도하러 나가요. 다 흩어져서.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거의 25년 30년 다 됐던 때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니까요. 30년이 다 됐던 그때 노방전도하러 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옛날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주목은 어디 주목? 우리나라 그 조직 이런 것들은 어디가 세다 그래요? 목포, 벌교 이러잖아요. 목포 주먹, 벌교 주먹, 인천 주먹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가봤는데요. 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다 조직들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모르는지 이게 머리를 막 싹 깎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투리도 너무 강하고요.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갔던 자매 하나가 정말 누가 봐도 깍두기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머리 짧게 깎고, 그리고 여름이니까 몸에 쫙 달라붙는 그 새까만 반팔 티 딱 입고, 그리고 여기들 이렇게 금목걸이 안에 이렇게 쫙 두른 그러한 친구를 붙들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사단 나겠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시간에 그 형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은 절대 주님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은 진짜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 철벽과 같은 심령에 금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영혼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또한 교회는요,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전주 양문교회 헌신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다 와서 받은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가서 주보를 봤는데 그 주보에 이러한 광고가 있었어요. 2분기 어르신 초청 행사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가로로 써 있기를 960분의 식사 대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약간 크지만 그저 한 200에서 23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전주의 중심도 아니고요, 외곽에 있는 교회고요, 아주 어려운들이 많이 살아가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언제부터 이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 대접을 했느냐 했더니 한 10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3번을 식사 대접을 삼계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고작 수십 명이 모였대요. 준비해 놓기는 200명을 준비해 왔는데 고작 수십 명이 모였대요. 근데 지금은 한 번 하면 최소 700에서 800,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9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와서 그 식사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수고를 들여서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그 성도들도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요즘이 못 먹는 세대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 가도 다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과연 이만한 예산과 이만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한 가정이 교회에 등록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성도들의 마음을 녹였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이제 몸이 아파서, 이사를 새로 와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다인실에 같이 입원하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그렇지만 금방 친구들 되지 않습니까? 같이 모인 분들끼리 수다를 떨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사를 와서 새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병실에 같이 입원해 있는 두 할머니가 이 교회를, 이 전주 양문교회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 양문교회를 가보시라고. 그 교회가 참으로 사랑도 있고
그리고 나눔도 있고 어른들 대접할 줄도 알고 그리고 참 괜찮은 교회라고 아주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할머니들 어르신들 그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닌다고. 어떻게 그 교회를 하셨더니 아주 쑥스럽게 사실은 우리가 그 교회 가가지고 삼계탕을 몇 번 얻어먹었는데 그냥 우리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참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더라고. 그러니 그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 오고 그리고 그 얘기를 성도들 앞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진짜 전도는 이런 거구나.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게 영혼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갚으시는구나.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불러다 앉혀놓고 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설교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설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 교회에 주님의 발을 딛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김이고 여러분의 사랑이고 여러분의 나눔이고 여러분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교회, 이런 아델리안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이것이 10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질문입니다. 말은 쉽죠. 여러분 전도하지 말자고 하던 목회자가 있던가요? 우리 교회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 전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없을걸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가 1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는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기거나 나눔을 금지하라고 하는 교회가 있던가요? 모든 교회들은 섬기고 나눔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도 구제위원회를 만들고 선교회를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지역을 섬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도 다 부흥을 소망합니다. 자신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죠.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부흥이 아니라 현상 유지도 힘든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노회에서도 목회자들을 만나고 제 친구들하고도 만나고 통화를 하고 하다 보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고민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쇠퇴되고 이 멎어버린 이 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저 얘기합니다. 자리 그냥 지금 숫자만 잘 지켜내도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떨어지지만 않고 여러분들 줄어들지만 않아도 목회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저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숫자 붙들기에 바쁜 것으로 그것이 전부일까요? 왜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은혜지요. 우리가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요 부흥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왜 교회를 옵니까? 그들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러한 은혜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경쟁과 투쟁입니다.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청년들도 장년들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 가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쓴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그가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이와 같은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황과 절망으로 얼룩진 내 신앙 여정은 결국 은혜를 찾는 과정이었다. 한때 교회를 등진 것도 그곳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고, 다시 돌아온 것도 다른 곳에서도 은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필립 얀시가 한 고백이에요.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은혜를 아니까요,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벅찬 은혜를 나만 붙들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거 나누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거 사서 그냥 감춰두고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좋은 길을 찾아가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가면 부모는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자랑하기에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뭐 내고 해라? 돈 내고 해라. 그거 들어주기 힘들다는 거. 내 손자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나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쁜 손자, 이 귀여운 손자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자랑거리냐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정말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간혹 교회가 와도 교회에 와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은혜를 잃어버린 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은혜 없이 그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중직이고 내가 지금 이만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희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은혜를 잃어버렸을까? 질문을 던지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을 잃게 만들었을까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셔야만 합니다. 제가 깨달은 비결이 있어요.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려면요, 간단해요. 내가 은혜스러워지면 돼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성도가 많아지면요, 그 은혜가 그 교회를 덮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도 은혜 충만한 성도를 보면서 그 은혜에 함께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풍성의 의미는요, 우리가 그릇에다가 물을 따르면 그 그릇이 가득 찬 것을 풍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분의 1을 찬 거를 풍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가득 차서 찰랑찰랑한 정도도 풍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 그릇에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오. 저는 수많은 성도들과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이보다는 십수년 만에 우연히 혹은 어떤 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 놀라요. 한 번은요, 예전에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은혜 속에서 살던 이가 완전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메마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고요. 또 하나는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고 이기적인 그렇게 살아가던 믿음의 성도가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고 제가 놀라게 돼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바꾸는 거예요. 벅찬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았지만 지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냉랭하고 막막한 심령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어느 한순간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벅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주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다시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